그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마음대로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에덴 낙원을 이루게 하셨지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그 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느냐,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제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2장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다른 과일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마귀는 간교합니다. 간교.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에 기록된 마귀의 표시는 간교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간교.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시비를 걸도록 의심하도록 마귀가 지금 그 여자에게 말하지.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2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16절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지. 그 영어로 보면은 2장 17절은 You should die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You should die. 그런데 3장 3절에는 You may die.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should는 반드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마귀가 그렇게 뱀이 간교하게 질문했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얘기했으면 시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그러면 정답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뱀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물러가지.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니까 아하, 결코 안 죽는다 그러잖아. 응?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You never die. 슛이 메이로 가고 메이가 never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해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시험 드는지 압니까?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죄를 지는 겁니다.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지. 예, 그게 잠언서 3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 잠언하면 30장 읽어봐봐요. 잠언 30장 30장 6절을 읽습니다. 같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에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함 받고 제하는 자는 생명록에서 그 이름이 제해진다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진 원인이 간교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같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간교하게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마귀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입니다. 뻔히 드러날 거 알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마귀지요. 여러분이 거짓말은 마귀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진리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그 진실인가, 이게 그 참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은행에서 위패, 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지요? 진패만 보는 거요. 진패만. 그러니까 위패를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진폐만 보면 진폐하고 다른 게 확 보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게 복이고,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게 복이지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더하거나 빼면은 죄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말씀에다 붙이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4장에 비로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가인과 아벨 얘기지. 아담이 가인을 맏아들로 낳고 아벨을 둘째 아들로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뭐에서 지금 죄가 드러났냐면 예배에서 죄가 드러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농산물로 제물을 쌓은 여기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또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죄를 가진 채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가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여러분들이 예배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가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인처럼 그냥 자기 이 농산물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마음속에 여기 4절에 보면 뭐라고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지.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죄를 회개해야지. 가지고서 죄를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여러분의 죄가 속죄되지. 그 죄와 상관없는 죄를 자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죄가 그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 그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된 생각, 그걸 가지고 있으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그것이 장성해서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이거요. 그러니까 죄된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주님께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모 레고입니다. 호모는 같은 것, 레고 말하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주님 제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쁜 생각을 제해 주신다니까. 나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원망이 되고 시비가 되고 살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자백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지. 그게 다은이 어디 있는지 알아? 큰일 났다. 요한일서 1장. 읽자. 다은이가 한번 읽어봐봐. 요한일서 1장. 성경의 맨 끝부분이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항상 사람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생각나요? 사람은 뭐뭐라? 사람은 악하고 약합니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내가 악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죄만 다스리고 사는 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면,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죄를 짓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로마서 8장 13절을 태훈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로마서 8장 13절.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생활 태도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가인은 말이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자기가 악한 마음,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벌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은요 가인을 벌을 주시면서도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악한 가인의 그 가족 그 자손 가운데에서 아내를 둘 둔 사람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악을 다스리는 사람들,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그 얘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죄인들도 그렇게 죽이지 못하게 해요. 죄인들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저건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권고하고 그래야 됩니다. 저거 죄진 저것들 빨리 죽어 없어져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복음의 빛 그리고 소금이 되어서 저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스리는 가인을 내버리지 않아요. 벌을 주셔서 땅에서 떠나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에덴 동산이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기뻐하고 살아라 그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놈의 땅 정 떨어져서 이민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나라가 에덴 동산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지? 25절 26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성경의 역사는 두 가지 역사로 흐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가족이 있어요. 가인, 그 다음에 에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의 죄를 다스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들을 다음에
소개하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항상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중에 나와요. 여기도 가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이 나오지.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자기 세상이 될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셋을 주시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민족을 만들어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족속에 속하게 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족속에 속해야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족속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족속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족속의 조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죄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지. 날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근데 성령은 뭐로 역사해요? 성령은 우리를 뭐로 지대요? 원형수. 성령은 우리를 뭐로 다니 구체적으로 지도해? 뭐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해야지. 난 작은 소리로 하면 잘 안 들려. 큰 소리로? 맞아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말씀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해도 안 돼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시험해 올 때에 기록되었을 때로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그렇게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밴드에 올렸습니다. 말씀 묵상법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가인의 후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세세의 후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열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